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80을 넘긴 이봉예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홀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장을 보고 순수 고기를 삶으셔서 국밥을 끓입니다. 재료는 비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 국밥은 사람들의 마음의 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이제 공사장의 인부 또 논밭에서 일하던 동네 아녀자들이고 가끔 혼자 오는 배낭 여행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손님이 올 때마다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친근하게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왔는가? 추운데 앉으소. 금방 국밥 한 그릇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날도 한 청년이 배낭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밥을 한 그릇 내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청년이 호호 불어서 한 입 떠먹고는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먹던 청년이 마지막 한 입을 넘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게 삶이지. 그 소리 듣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밥 한 그릇 잘 먹는 게 복이며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요. 하루 잘 먹고 일 잘하고 잘 웃는 게 복이지.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댔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할머니의 말이 청년의 마음속에
마치 작은 등불처럼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칭송해 줄 특별한 일을 해야만, 그리고 또는 남들이 흉내 못 낼 일을 해야만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베푼다거나, 또는 아주 놀라운 희생적인 선을 행한다거나, 또 내가 흉내 못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하면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제 말년에 그가 가진 해안으로 사람의 인생을 쭉 묵상해 보니 진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나은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즉 내가 수많은 일을 경험해봤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봤고 하나님 앞에서도 깊이 고민해봤는데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게 제일 낫더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윤리적인 착한 행동, 남을 돕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 선이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나은 것은 없더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절대 비교죠. 진짜 의미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선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일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고 있는 소소한 기쁨과 행복보다 더 나은 것들은 없더라라는 말이 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소득을 얻고 저녁이면 또 가족들이 모여 함께 맛있게 식사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하루지만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들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 아유 지겹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혜왕 솔로몬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더 가져라, 만족하려면 더 높이 올라가라, 칭찬 들으려면 더 높아져라, 특별한 인생이 되고 싶으면 네가 더 특별해져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온통 불태우면서 더 가지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더 특별해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욕심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데 말이죠. 언제까지 올라가야 만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의 희생도 모른 채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아빠들, 남편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반대로 더 큰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들은 그런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나중에 가족으로 돌아와도 가족들이 외면합니다.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느 자기가 목표하는 선에 이루고 나서는 앞으로 내가 도대체 뭐를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금 네가 일하고 밥 먹는 그 사소한 일상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알고 우리도 인정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우리의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평범한 그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들이 평범하게 행하는 그것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지극히 평범함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입술로 열어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상에 만족해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지겨워하고 또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소득을 얻고 가족들과 함께 서로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또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함이 아니라 비범함이요 평범함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복이 가득 들어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보석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나니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중동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범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교회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또 넘어뜨리려는 악한 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음란의 세력들이 어떠한 괴계로 침범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이 땅에 참된 정의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민족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